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을 사람들이 네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 두기 원하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으니 예수님께 가야죠. 이 병이 낫는 병입니까?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삶에 동일한 문제가 있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이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연약하시고 아프시고 또 치매가 오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아들이니까. 또한 우리 배우자, 가족들, 내 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너무 중요한 일들, 결정적인 일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 여러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자기를 포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아이만 잘 되면 되고 나는 어때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 계신데 어림없습니다. 아이가 잘 되는 제일 확실하고 유용한 방법은 내가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다 잘 돼. 이게 그냥 불변의 200년 교육학 진리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님 밑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우리 아이나 잘 되면 그건 불가능하고, 애가 잘 된다면 나는 어떻게 쓰러져도 좋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같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어떤 욕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틀렸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 이웃, 우리 인생의 기회, 중요한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십시오.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한다. 이 말씀은 침상으로 메고 와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두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두려는 그 소망, 정말 그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를 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예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왜 예수 앞에 두어야 합니까? 17절 하반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분의 문제는 병인데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주의 능력이 그에게 향했다, 병 고치는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지, 이게 논리적인 순서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고치니까. 근데 이 헬라어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되도록 주의 능력이 예수를 향해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를 향해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는 분명히 능력이 오니까 그거를 고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고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침상체 왔답니다. 무슨 뜻이죠? 올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교회 못 오시겠네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유, 지금 어떻게 성경 읽기 어렵겠네요. 성경 공부 못 하시겠네요. 맞지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온 거예요. 바뀌었죠. 쉬운 방법이 있죠. 중풍병이 나으면 얼마든지 올 거예요. 그런데 못 오는 상황인데 그가 온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이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 무엇이 쉽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죄 용서가 어렵죠. 병은 고치면 되지만 죄 용서하시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죄 사함 받았다.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말 한마디일 뿐이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건 병을 고쳐야 되는 현실이죠. 우리는 현실이 훨씬 어렵죠. 아멘, 믿습니다. 이건 쉬워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또 달라요. 예, 제가 용서할게요.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말이니까. 그런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쉽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꾸로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그래서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상을 들고 갔어요. 그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죠. 다 노를 내겠죠.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한테 지금 딴지를 걸겠어요? 그런 대단한 기적 앞에서 누가 당신이 누군데 이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병 고치는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쇼킹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라도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면 쉽게 해결 못할 겁니다. 예, 다들 놀래고 막 수근수근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지만 내용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게 그냥 주목을 다 가져가 버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당연히 귀하게 여기셨고 병 고치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 영혼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 사함 받는 일을 먼저 하셔서 이 일이 뒤로 묻히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바뀐 순서가 맞는 순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순서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살아가면서 배운 순서예요. 나으면 교회 가고 해결되면 감사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뒤로 숨고 우리 그 순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기뻐하라 범사에. 그럼 그 기쁨의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쉬지 않고 찬양하면 그 찬양이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목사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우울해요. 한 30초 이 정도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요즘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일 힘 있는 찬양 한 5분만 부르면서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 다 사라져요. 그래야 제가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하고 어려움을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풀이 죽어 지나면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주나요? 어려움을 우울함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우울함을 어두움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밝은 빛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 있는 우울함, 외로움, 어려움, 고통 여기에 밝은 햇빛을 강렬하게 쏘여주자. 뭐죠? 감사고 기쁨이고 찬양이고 환희고 하나님의 은혜고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상에 매어서 못 오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왔고 난관이 있었지만 뚫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고 고치신 것처럼 예수 앞에 놓는 것을 놓을 형편이 안 돼서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을 붙잡고 끌고 오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다 이런 중풍 같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문제는 뭐예요? 대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중심에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불안, 두려움. 사실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진행되고는 있지만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암이 되면 평생 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건 미래예요. 현재는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일 뿐이에요. 우리 아이가 방황하면 이 아이가 이 방황하다가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 망칠 것 같아 두렵지만 망치지 않을지는 미래예요. 현재는 그냥 우리 아이가 방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영혼, 그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앞에 두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공간 복음에 이 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 권의 표현이 좀 다르고 특히 누가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마가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8절 다시 보세요.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말은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두고자 하였으나, 앞에라는 이 단어 에노피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옵트라는 어근에서 왔거든요. 옵트, 지금도 영어로 옵트 그럼 눈으로 보는 거죠. 예,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둔다는 뜻이 요거예요. 요거. 눈에 딱 보이는 자리에. 이 신약에 아주 흔한 단어인데 다 그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딱 한 번 순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서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눈에 보이는 자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 밀접한, 나이 차이 6달밖에 안 났거든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피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눈에, 이 옵트,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거기 두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거기만 계시나? 꼭 앞에만 있어야 되나? 뒤에는 안 계시나? 뒤는 고사하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구석에서 예수님 몸만 만져도 나았어요. 구석에는 안 계시나? 왜? 안 가면 안 계시나? 이 자리에서는 안 되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인지 편리의 말인지 돌아보십시다. 질병 앞에서 참 믿음이 좋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1층에 나가서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수백 명이 올라옵니다.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요 다음 주에 이렇게 수술 받으러 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놀라서 어떡해요? 예,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잔뜩 올라오는데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잠깐 기도받고 가요. 그래요. 뭐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막대기입니다. 그 믿음에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믿음인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양극단 같은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아프게 됐습니다. 긴급하게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 혹시 언제 기도해 주실 시간이 지나요? 제가 맞춰갈게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막대기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 와서 쓱 지나가면서 그 마음의 무한함과 미안함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알아요. 그런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기도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성품이 그래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중풍이라서 라고 얘기했으면 그는 못 나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 직면에서, 간혹 아이가 속을 썩여가지고 잘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교회 데려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 뒤쪽에 앉아요. 왜? 애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떠들까봐. 여러분, 그건 강사에게 맡기세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제가 설교할 땐 안 떠듭니다. 왜냐하면 떠들면 제가 재밌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제가 어린이 청소년 강사로 오래 사역했잖아요. 아이들 집회라면 이제 훨씬 더 그렇겠지만, 어른들 집회는 그렇게까지 못해도 아이가 집중 못하면 한 번씩 불러드리고 제가 알아서 해요. 데려오면 요 앞에 3줄이네, 앞으로, 눈 앞으로.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엄마 왜 자꾸 앞으로 가? 야, 우리가 어렵게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자.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매달려 계신 것 아니라 앞으로, 그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만 있고 예수님 앞에만 있고 싶어요. 앉는 건 기둥 뒤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도 빈자리도 많은데 기둥 뒤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좋은 말로 할 때 옆으로 올라오시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앞에 있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럼 그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써서 나는 원해요 뭐 플랜카드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 없이 이 단어는 예수님 목전해 두겠다는 단어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원했느냐면 그렇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냥 그걸 원했다는 얘기 정도 보는데, 이제 테오라는 단어, 이 원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 쓰는 단어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 나온 세 단어 중에 하나가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분을 데리고 들어가서 놓는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네,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원한 거예요. 얼만큼 원했냐? 지붕을 뚫어낼 만큼 원했어요. 정말 원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쓰인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과 짜고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돈부터 먼저 받았어요. 은 30.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그때도 이 단어예요. 유다가 죄를 지려고 돈부터 받았어요. 길어지면 들통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또 부담도 되고 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 찾는 것은 우리의 열망이죠. 두려우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일을, 부담스러우면 이 부담을 벗어버릴 일을, 괴로우면 이 괴로움을 해결할 일을 정말 찾고, 심지어 죄를 짓는 일도 열심히 찾아서 반드시 그 죄를 지으려고 애쓰고, 욕심도 반드시 그것을 가지려고 애써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열망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기를 그렇게 열망하는가? 우리 가족을, 내 문제를,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그 목전에 두기를 그렇게 열망하는가? 그냥 대상자하고만 싸우지 않는가? 당신은 왜 그래? 하고 다툴 때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냥 고래고래 지르면서 악을 쓰는지, 그를 바꿔보려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집어 던지고 자해를 하지만 눈이나 깜짝해 둔가요? 왜? 그땐 그분도 화가 났거든요. 들어줄 리가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고 내 얘기를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을 땐 내가 소리 한번 지르면은 왜 그래 당신이 이러겠지만, 지금 서로 컴플릭이나 부딪혔어요. 막 다투는데 거기다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른다고 누가 듣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듣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열망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애쓰고 그가 예수님 앞에 있기를 원하면,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늘 쓰는 단어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 자꾸 찾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거, 이거 먼저 하고 그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 생활과 주일 예배하는 것,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분들이 이해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죠? 그분의 우선순위는 밥이고 떡이니까. 그게 우선순위. 그게 세상의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밥도 떡도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며,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 딸인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밥, 떡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가? 목사님, 막혀있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데려가는 길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길이 쉽게 열립니다. 참 부럽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가능한 수월하게 가면 좋죠. 일부러 어렵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은 많은 방해와 절망의 늪을 지나야만 그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를 만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절망의 늪을 만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끌어다니는 그 함정과 같은 늪을 이기고 나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단단히 했어야 돼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지붕에 올라가.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내려놨다. 이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상황입니다.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내렸다. 기와를 벗기면 뭐 내려날 구멍이 있는가? 제가 시골에서 기와 좀 가봤는데
기와를 벗기면 그 밑에 진짜 지붕이 나와요.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단단히 다져가지고 위에 쫙 깔아놓고, 그래서 천정을 다 마감하고 그 위에 빗물이 닿으면 이 흙이 녹기 때문에 비 닿지 말라고 씌우는 게 기와예요. 기와는 사실은 지붕이지만 그냥 비를 막아주고 해를 막아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겁니다. 실제 지붕 천정은 진흙으로 다 마감을 해요.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세우고 가지를 친 다음에 거기에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얹어서 진흙으로 다 채워요. 제가 별걸 다 알죠? 유대인들의 집은 그랬어요. 기와집이 이때 없었습니다. 천정을 다 그렇게 마감한 거예요. 근데 평평해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거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지붕은 위라 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간절함이 표현되거든요. 또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와를 벗겼다. 이 표현을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상황을 설명하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해가 되죠? 기와장 몇 개 나오면 구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붕을 뜯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기와라고 번역했냐? 이 단어가 헬라어 진흙이란 단어고, 진흙으로 만든 이 흙그릇, 그 다음에 기와같이 흙으로 만든 모든 도구들을 다 진흙이란 단어로 썼어요. 흙덩어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천정이 흙지붕인데 그걸 뜯어낸 겁니다. 여러분, 침상이면 이만하지 않겠어요? 한 2m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달아내려면 그 천정을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요? 흙덩어리 천정을. 그걸 뜯으면서 달아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것을 기와를 벗기고 오라고 얘기했는가? 이 원래 표현이 번역이 안 됩니다. 이제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거기를 통해서 또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딜 좀 갔는데 뭐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줄이 기네. 근데 어느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기다리다가 여기 이거 마련해놨어요, 이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기 시간 내 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아유 덕분에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디아라는 단어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단어를 여기다 써서 진흙 덕분에 침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진흙 덕분에 침상,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디아라는 단어가 19절에 2번 나와요. 무리 때문에도 디아예요. 진흙 천정 때문에도 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디아토노클론, 무리를 통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디아톤 케라모스, 진흙 지붕을 통하여 그를 내려놓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앞에 무리가 가득해, 사람이 가득해요. 이거는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비켜주면 열리잖아요.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사람 들어가는데 비킵시다 확 갈라지면 들어가면 돼요. 앰뷸런스 지나가듯이. 그런데 열어줄 것 같은 이 무리는 열어주지 않아요. 누구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문으로 들어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 사람이 막으니까 비켜만 주면 되는 곳, 거기서 기대해요. 이분들이 비켜주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침상째 왔으며 정말 당신 대단하네 열어주기를. 아무도 안 열어줘요. 그들을 통하여 디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 천정, 거기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옥상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진흙 옥상. 그걸 그 큰 크기로 뜯어내고 먼지가 얼마나 났을까요? 그리고 거기다 침상을 달아내. 여러분, 그건 보통 일입니까? 이때 동아밧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무거운 침상을 끈으로 달아서 내릴 때는 이게 지금도 이거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신 비교할 수도 없이 어렵고 도구도 마땅치 않은 때였을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어디서 밧줄은 가져왔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생이 그렇지 않아요? 꼭 그 일만 되면 될 것 같고 거기는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열리길 기다리고 그걸 해결하길 기다리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될 듯한데 되지 않아요. 마음이 이게 안 되면 나는 다 망했구나. 그런데 그 일은 안 돼요. 하지만 의외의 다른 길이 열려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것. 지붕을 뚫는다는 거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 길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적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코로나가 있기 전 가을에 동남아 A국에 방문했습니다. 거기 방문해가지고 참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신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에 있는 과들을 다니는데 한국어과가 있어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학생들이 한 200~300명, 그리고 조교도 2~3명 있고, 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는 비자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여행 비자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연세가 많아서 한 번씩 집에 오셔야 되니까 한 3개월 일하고 다시 오셨다가 다시 또 가고, 그럼 선교사님이 없는 동안은 이 조교들이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1년에 학생들 30에서 50명 정도를 한국에 있는 전문대학에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거기가 그런 사역을 잘하는 전주 비전대학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오래됐어요. 받아주는데 그래도 생활비는 가져와야 돼요. 처음 들어가는 생활비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6달을 잘 지내니까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 이런 걸 다 소개해가지고 방학 때는 또 집중해서 일도 하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그 나라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에요. 600만 원 너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마련한 집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어만 하고 가면 되는데 전공이 한국어가 아니고 전문대학에 자동차학, 뭐 미용학 이런 거예요. 미용과.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어를 하고 나면 거기 공항에 들어갔는데요. 한글이 얼마나 많은지 막 한국 사람이 이루고 싶어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지금 동남아권 저개발국에서 큰데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쭉 뽑고, 그날 선교팀 우리 선배님들하고 갔는데 회의를 해서 아이들 장학금을 좀 주시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가 600만 원을 모아서 한 명을 유학시킵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조교가 거의 보통 17세, 8세, 6세 요 정도거든요. 대학생들이. 이분은 20대 중반이에요. 부모님이 난민 캠프에 있고 수도에서 어떻게든 대학은 다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온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그 아이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첫 그 600만 원을 마련해 줍시다. 의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우리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저녁이 됐는데 이 친구가 연락을 해오는데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애를 주라고, 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쫓아가서 만났어요. 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아냐? 이런 일이 또 있지 않다. 지금 가야 된다. 왜 그러냐? 뭐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난민촌에 있는 부모님이 뭘 반대하겠어요. 한국 간다는데 선교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고얀 선교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딘 가서 잠깐 보고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20년, 30년 평생을 바쳐서 사역을 해야 돼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과정들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다면 그걸 채워드리고 도와드려야지. 아니 선교사님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훈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돌아와서 제 마음이 아차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이 조교가 다른 조교들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너무 필요한데 가버리면 이 한국어 학과가 뒤흔들리니까 못 보내겠다고 한 모양이다. 안 된다고 하나 보다. 그런데 내가 너 왜 안 그러냐, 이 기회가 또 올 줄 아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왔으니까 저는 선교사님께 짐이 된 거잖아요.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연락을 해서 좀 뵙자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너 참 좋은 생각했고 네가 여기서 1년 잘하면 네가 한국어과 교수가 돼서 공부하고 와서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친다. 교수는 이제 직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애들 가듯이 전문대학 가가지고 자동차 이런 거 배워서는 어렵다. 아예 4년제 대학에 3학년 편입을 해라. 그럼 똑같은 인연이지만 학사학위 갖고 대학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야 네가 제대로 자격을 가진 교수가 된다. 너 오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로 우리가 직장도 알아봐 주고 도와주겠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제 못 오나 보다 했는데 이 녀석이 온다고 책임을 지라고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 책임진다고 한 일은 없어요. 그런 길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만일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 안 합니다. 1년 정도는 서로
교제를 하고 계속 편지 양육하고 그다음에 후원팀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적응하면서 사역을 해나갈지 이런 걸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뜬금없이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좀 화를 냈어요. 그런 거 좀 싫어하거든요. 화는 내놓고 그런 어림도 없다고. 코로나인데요. 그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 제가 거절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저희 힘으로는 그 아이를 갑자기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저는 관리 안 되는 가운데서는 그런 장학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배님들께 여쭤보자 하고 선배님들 몇 사람에게 작년에 그런 상황을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분들 부탁을 해보지 뭐. 그래서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이 1,6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고 그걸로 이 아이가 왜 그러냐면 그냥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이거 한국어 좀 못해도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도 한국어과 가면 한국어가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 학생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1학년도 아니고 3학년 편입을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보통은 못하는데 얘가 워낙 한국어 잘하고 똑똑하고 의지가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간신히 따라갈 건데 아르바이트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600만 원만이라도 해주시면 그냥 일반 그 전문대 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욕심도 있고 기왕할 거면 그러고 싶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하는데 여러분이 작년에 해주신 헌금 중에 성교헌금 400만 원이 그 아이의 한 학기 장학금으로 잘 쓰였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1,600만 원이 돼서 이 친구가 와서 1년 동안 한국에도 어렵다는 4년제 대학의 한국어과 3학년 편입을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기 장학금도 받으면서 1년 더 다니고 이제 4학년이 돼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나지도 못했어요. 통화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때문에가 여기 있는 디아예요. 뭐냐면 선교사님이 날 못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을 보니까 내가 가면 이 한국어과가 운영이 안 돼. 선교사님은 너 조교하면서 3년 동안 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야,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갈 때 빨리 가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선생님 저 안 갈래요. 다른 애 보내세요. 1년만 버티면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오는 친구가 교대를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이 1년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그 현지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대신 그 장학금을 받고 와서 공부를 이제 그 아이가 이번에 마쳤어요. 이렇게 귀한 줄 알았으면 제가 집 팔아서라도 집도 없구나. 뭘 해서라도 시켰죠. 그런 귀한 마음인 줄 알았으면. 근데 저 오해한 거예요. 선교사님 못 가게 한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상황을 보고 그 일을 포기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다시는 공부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 난민 캠프에 있는 부모의 딸이 어디서 한국 유학을 하겠어요? 그 일은 안 될 것 같고 그거 놓으면 포기할 것 같지만 이런 그 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붕을 주십니다. 뚫는 게 어렵긴 하고 좀 모양은 안 나요. 다 열어지고 쭉 들어가 모양은 날 거죠. 하지만 지붕을 뚫을 때 비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미쳤냐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너 그럴 수 있어? 이 소리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들의 간절함이 어떤지 거기 도착해서 들어갈 데가 없네? 그럼 지붕으로 가지 뭐. 이랬을 리가 없어요. 도착해서 들어가 보려고. 여러분 누가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해요? 해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 좋은 분의 아이디어인지 거기로 올라가서 그걸 뚫어가지고 달아내렸고 이 일이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겁니다. 모양이 안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길은 때때로 모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95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지금 돈 있나요? 아내가 유치원 교사 몇 년 하면서 모아놓은 돈 여기 일부 융자 받아가지고 이걸로 전세방을 얻자. 저는 도대체 월세는 낼 수 없으니까 아내가 그때 경기도 일산에서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교회 부설이었어요. 친구하고 둘이서 유치원 교사를 2반짜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주변에는 40반 가까이 되는 빌딩 전문 유치원이 이 2반짜리 교회 부설에 밀려요.
그만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종신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현장에 가면 굉장히 잘해요. 사명으로 하니까, 직업이 아니고. 그게 잘 됐는데 이제 유치원 가까운 곳에 그래도 얻어야 되겠다. 근데 뭐 돈이 빤하니까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기숙사에 있고, 저 멀리 논두렁밭두렁을 지나서 웬 양계장 뒤로 돌아가 가지고 있는 외딴 집에 지하방을 보여주더래요. 당신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데는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하방은 괜찮은데 가는 길이 무서워서, 천막도 좋으니까 환한데 좀 주시면, 남편은 대학원 가면 나 혼자 거기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미안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내가 휴일이니까 친구랑 찾아볼게. 친구 한 사람 부탁해가지고 그 친구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시내부터 가보지 뭐. 시내 가서 어느 부동산 갔더니 시청 뒤에 있는 주택가 단지의 골목 끝에 있는 집 반지하방을 보여줘요. 방 2개짜리 멀쩡해요. 그 돈으로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얻었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가위를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들보에. 웃는 분들은 뭔 좀 아시는 분들, 저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이 안 나가면 집 좀 나가라고 매달아 놓는 비방이래요. 그게 그 바보죠. 그 매달아 놔서 안 나간 거죠. 매달아 놓으면 이 집 안 나가는 집이네 하고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참 이 비방이라는 게 바보 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집이 왜 안 나가느냐, 이유는 너무 더러워서. 뭔 집을 그렇게 더럽게 썼는지. 그 집 비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페인트 사다 페인트 칠하는 거. 얼마나 집이 더러운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장지교회 오기 전에 4집을 이렇게 저희가 이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죄다 더러운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같은 집은요, 벌레를 3바가지를 잡았어요. 제가 막 끝없이 막, 심지어 잡은 건 2바가지고 1바가지는 죽어서 쌓여 있는 게 1바가지.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을 더럽게 쓰냐 그랬더니 남의 집이라 그렇다 그러대요. 그분은 퇴근할 때 남의 집 간다 이러고 가겠죠. 인생은 쓰는 동안 내 거고, 여러분, 내가 가꾸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 뭐 깨끗이 청소하고 장판 도배 새로 하고 페인트 칠하고 가꾸면 아무리 험한 집이라도 다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기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돈은 없으니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을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숨겨놨다가 저희가 얻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숨겨놓으셨, 더러움에 숨겨놓으셨다가 가위 밑에 숨겨놓으셨다가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바꿔서 그냥 좀 좋은 집을 달라고 좀 해봐라 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바꿔서 장지교회 담임 목사한테 담임 목사 사택을 잘 마련해 주셔서 도배도 해놓고 장판도 깔아놓고 심지어 커튼까지 바꿔놓으셔서 제가 깨끗한 집에 1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폼 안 나고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여러분, 거기서 저 애 2 낳았어요. 다 잘 키웠고 거기서 사역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저도 뭐 수만 명 그 집에 사는 동안 전도했고, 수만 명 정말 전도하고 집회했고, 제 아내도 거기서 교학교 교재, 찬양, 음반, 율동, 비디오 수십 개를 만들었어요. 다 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비록 집은 그랬지만 전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일 자유롭게 막힘없이 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은 싫고 대문을 열어달라고. 그 방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싫지도 않아요. 왜? 이 대문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죽을래? 아니면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갈래?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좀 나은데, 사실은 이 대문을 포기하기까지는 거기도 안 보여요. 낮아지지 않으니까. 모양새가 없어요. 폼이 안 나요. 부끄러워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나는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러 나아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올 생각이 애초부터 없고 위에다 자리를 틀고 여기 아니면 난 관두겠다고 버텨보니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그 길은 내 생각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을 만한 미쁘신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 1절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길을 어디를 여시더라도 가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셨듯 그 길을이라도 저는 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목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전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제게 연약함이 있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 안에서 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2절 찬양 함께 부릅시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사모하며 삶의 문제도 가족도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나 자신도 그대로 예수 앞에 갖다 두려는 열망을 저에게 주시옵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앞에 있는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가는 천국의 순례의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